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알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산에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함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여기까지 오늘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요엘서가 끝나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날. 여러분은 어떤 날을 꿈꾸세요? 꿈꾸는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날을 꿈꾸세요? 몇 가지 여러분 깊이 마지막 요엘서니까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말씀은 일단 이제 이 요엘서가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하잖아요. 메뚜기 때문에 아주 심한 고통에서 시작되니 선지자의 외침이 주의 영광의 날을 선포함으로써 오늘 끝나거든요. 그날엔 이 땅의 모든 악이 사라지고 온전한 샬롬, 참다운 평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세상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앞으로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세상에 애착을 안 갖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엄청나게 애착 갖습니다. 여러분 다 세상 거 사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까? 세상 거 사랑합니까? 이게 여기서 결정나는 거거든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세상 것을 사랑한다고요. 세상 것에 엄청난 애착을 갖는다고요. 오늘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 분명히 아닌 것처럼 산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세상에 관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개인의 삶에 마지막 죽음이 있듯이 역사에도 끝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반드시 권위를 온전히 나타낼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지금의 평안함에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두려움 속에 사는 이때에 속지 말라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로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보이는 거 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더 쉽게 소유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쉬운 얘기로 아무리 뭐 아파트를 넓은 데 살고 돈 많이 벌어도 예? 정말로 사랑하고 살지 못한다면 부부가 살면서 사랑하고 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안 보여요. 그런데 있어요. 분명히. 그건 알잖아요, 여러분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으시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돼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예. 마지막 전쟁을 위한 모든 민족을 지금 소집하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직선의 역사관이에요. 불교나 다른 데는요 윤회설을 돌고 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 역사관은 그게 아니다. 직선의 역사관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이런 질문을 이제 해봐야 돼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자신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건 이제 쉽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나는 자기 중심성의 사람인가 하나님 중심성의 사람인가?
신앙생활이 성숙이 여기에 있어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절대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언제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의 통로가 돼요.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까 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언제나 사람은 본대로 해요. 참 신기하죠. 꼭 본대로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자식의 모습이 가만히 보면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언제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잘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잘 산다 그러면 돈 많다 자꾸 이렇게 가요. 그거 말고요. 진짜 올바로 사는 거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왜 성육신했다고요? 우리가 의의 병기로 진짜 잘 살게 하려고. 부자라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바르게 살아야 잘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생각을요. 언제나 예수님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장서서 어떻게 사는 거 보여줄게. 나를 잘 보고 날 따라와.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들을 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요. 그때 진짜 낫는 역사도 있고요. 또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도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알면서도 씻어주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나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야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잘 산 사람이에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경험했으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자신에 대한 태도예요. 올바른.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잘 내가 아는 거. 그래서 언제나 날마다 우리 매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시는 메시아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반갑게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주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잘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이제 건강 진단을 하다가 쭉 지다 보니까 암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냥 내비두면 되겠어요? 근데 의사가 그러잖아요. 암이라고, 몇 기 같다고, 수술을 하라고. 수술하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좀 살으라는 얘기예요? 살으라는 얘기죠.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정말로 죄의 병을 의사 되신 예수님께 고침받으세요, 이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고.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라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요, 당신 죄의 병 다른 방법은 없다고. 예수 외에는 고칠 방법이 없다고. 예수 의사 그 선생님을 꼭 찾아가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 성탄에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길은 없어요. 그건 믿으시죠?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초청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병에 죽어가는데 그냥 조심조심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안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좀 깊이. 그래서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예수를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그건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 의사를 만났으니까, 그분이 나를 죄의 병에서 건져주셨으니까, 나를 치료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음을 얻었죠? 예, 나음을 얻었죠? 그럼 여러분만 나서면 되겠어요? 길이 있는데, 나설 길이 있는데, 그분 앞에만 진짜 나와서 영접하면 낫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탄의 기쁨이에요. 성탄의 기쁨. 나설 길이 있다고. 여러분, 사실이요, 이제 자꾸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질병만 갖고 있어도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인생이요. 루게릭병이나 뭐 여러분 쉬운 얘기로요, 막 관절만 날마다 아파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는 게 하루하루가. 실제로요. 그거 어떻게 이기해요? 여러분, 진짜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이가 들으면 질병이 지었겠어요. 또 때로는 오래 살면 자식도 먼저 보내지 어떻게 안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질병도 있고 슬픔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죽음은 분명히 오는 거잖아요. 이건 뭐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조금 이르고 늦을 뿐이지요.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충만하게 채우세요.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있어야 내가 그 말씀 갖고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못 이겨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긴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반드시 그래요. 말씀대로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준다고 하니까 메시아가 오잖아요. 이 땅에요. 육신을 입고 오잖아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오잖아요. 누가 아기로 올 줄 알았겠어요?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초월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는 것이에요. 그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12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국을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기 이제 심판, 여러분 심판을 생각하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8.15 해방이 되잖아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다가. 근데 심판의 날은 어떤 사람은 기쁨의 날인데 어떤 날은 슬픔의 날이에요. 그럼 쉽게 이완용은 기쁨의 날이었겠어요? 슬픔의 날이었겠어요? 그날이요? 슬픔의 날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기죠? 독립군에는 그날은요 정말 가슴이 터질 정도로 기쁜 날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 애국자들은 그랬거든요. 정말 해방만 된다면 내 몸에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치고 다니리라. 이렇게 시를 써놨어요. 그렇게 해방을 사모했어요. 예. 내 몸에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치고 다니리라. 이렇게 해방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해방은 독립군에게는 기쁜 날이에요. 그렇지만 이완용에게는 진짜 멸망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완용은 쉬운 얘기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잘 살았겠죠. 일제치하에 아부하면서. 그렇지만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꼭 상급받는 신앙생활 하세요. 예. 여러분은 멸망의 심판은 안 받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멸망의 심판은 안 받아요. 구원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급까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자녀들 기르면서 그냥 겨우겨우 그냥 꼬두발이라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다 원하잖아요. 왜 그런데 그건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안 원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공부 잘하기를 안 원하세요? 모순되잖아요. 여러분 지 자식은 공부 잘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참 자기 모습을 못 봐요. 진짜 지 자식은 공부 잘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공부를 안 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진짜 상급받고 싶어. 나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이죠. 부모가 아무런 목표가 없고 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된다 생각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자녀 불행한 자녀죠.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아들 딸을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길러야지. 그뿐만이 아니라 네가 복의 통로가 되려면 많이 잘 실력도 있어야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가르쳐야죠.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가르쳐서 내 자녀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급받기를 사모하세요. 사모해야죠. 하나님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 노아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세, 다니엘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상급받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해방의 그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심판의 날 반드시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이 상급받는 날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코로나 사태에서도 주님이 피난처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다.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세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써놓은 거잖아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리라. 거기는 이제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으리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믿으세요. 믿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라고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서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아는 만큼 잘 드려요. 반드시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잘 아는 사람만 높여드려요. 늦게 올 수 없어요. 언제나 미리 와서 종은 준비해야죠. 미리 와서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복으로 말씀이 끝나요. 언제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세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여기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이런 말씀을 보면 저는 이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꼭 이제 평생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성전에서 막 샘물이 막 콜콜콜콜 흐르더라. 그러면 꼭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면.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환상도 보시고 꿈도 꾸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자꾸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이제 너희들을 이제
압박했던 너희의 원수들은 보세요.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렇게 요엘서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백성을 향한 이제 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이 끝나요. 요엘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풍성한 복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가 그 말씀이거든요.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놀아나고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받아주세요. 그리고 잔치를 벌리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는 언제나 그렇게 끝나요.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오늘 요일서도 동일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날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이제 막바지를 가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한 주간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회복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간절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